목소리를 맞추어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따스한 봄볕이 비치는 날 카페테리아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음미해 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캐나다에서는 가장 유명한 커피숍이 팀홀튼, 그리고 세컨컵, 티모시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은 그리고 전 세계는 이제 별다방이라 일명 일컬어지는 스타벅스 커피숍이 그냥 맥도날드처럼 거의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전통 브랜드 민들레 영토라는 커피 전문점이 지방에 생기면서 또 대학가에서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명 젊은이들이 민토라고 줄여 부르는 민들레 영토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민들레 영토의 주인 마담은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분이십니다. 창업주는 바로 장로의 신학대학,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졸업하신 그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하신 전직 목사님이십니다. 지승용 소장. 얼마 전 탤런트 정예리 씨, 정예리 권사님과 결혼해서 또 한번 뉴스에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이 민들레 영토의 창업주인 이 지승용 소장님은 목회를 하던 중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혼한 목사님을 청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빙이 되지 못하고 2년간 동대문 구립 도서관에서 여성 잡지만 읽었대요. 여원, 여성생활, 이런 여성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지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그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성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지승용 소장님의 어머니 권사님은 다리를 저시면서도 너가 왜 그렇게 야유었냐? 먹어라. 어머니 한 그릇 먹었습니다. 더 먹어라. 아니 배가 불러가지고 더 못 먹겠습니다. 더 먹어라. 다리를 쩔뚝쩔뚝 쩌시며 평생 더 먹으라 하시던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는 과연 무엇 때문에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가? 그 어머니의 사랑 너머에는 바로 주님의 더 없는 사랑, 그래 사랑한다 은혜를 주노라 하면서 더더욱 더 주시는, 그리고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43장에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 더함 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 가운데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우리가 잡혀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물질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고 외쳤지만 이사야 39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침략국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지자가 그래 잘됐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구나, 너 잘됐다 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40장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네가 그렇게 해서 끌려갔구나. 너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로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포로기 가운데 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 일으키사 너를 천하만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리라. 그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40장 이후인 43장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가운데 있고 이 43장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가 너를 사랑함이니라 하는 바로 구속사적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의 주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 그 전의를 가지고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강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셨는데 이것은 단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2장에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하여 논쟁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귀한 이름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역사상 나타난 한 개인 야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금의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독일어로 이제 지찜 레벤, 세팅 라이프, 이제 성서 비평학에서는 이것을 오늘날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2000년 이전에 쓰여진 그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영혼,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 말씀은 리성아, 미경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바로 우리가 받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육화되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큐티예요. 아침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먹잖아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침밥을 먹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no word, no breakfast. 뭐 외국인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 캐나다 크리스찬들은 내가 아침에 말씀을 오지 않고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것이 이제 큐티인데요. 이 본문 말씀은 10년 전 저희 가정에서 함께 저희 아내가 아직 아이들이 없을 때 그 큐티 했을 때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그 큐티, 아침마다 하는 큐티 가운데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곤 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처음에 저희가 딱 가정에서 함께 큐티를 하니까 야, 말씀이 좀 이상한 거예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야, 오늘 좀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란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소망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앞에 그 미래는 너무나 푸른 거예요. 화창하고. 그리고 집사람은 이 장로의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고 그 여학생 회장이어가지고 그 전 신학대학원 그 여학생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참석하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아이가 없는 것이었죠. 결혼이 5년이 됐는데 해수론이 됐지만 이제 아이가 무슨 일인가.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산부인과 갔더니 3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3주가 아니라 3개월이 되었을 때였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너무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되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 근데 집사람이 큐티를 아침에 하고 나서는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마쳤으니 친정 대구에 가서 좀 푹 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친정 옆에 있는 그 카톨릭 병원 중에 하나가 파티마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대구에. 거기 갔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 광장동에 있었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몇째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인 즉슨 아마 아이가 둘째면 아이를 포기해라. 이제 임산부지만 이제 약물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약을 안 쓰면 이제 산모가 생명이 위태롭고 약을 쓰면은 아이가 생명이 위태로운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병에 걸려서 저희 막내 외숙모가 돌아가셨어요. 약을 안 썼어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산을 2개를 넘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오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막내 외숙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젊은 날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감기약을 써도 안 되는데 그리고 약을 안 먹고 아이를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면 이제 만나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이제 대구 비산동 교회에 있는 우리 장신대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사모님하고 또 굉장히 절친해서 교제를 많이 부부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은 약을 썼어요. 똑같은 병이었는데. 근데 약을 쓰고 나니까 10개월에 아이를 낳았는데 죽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일명 사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우시는 것을 얘기를 듣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가 죽느냐, 엄마가 죽느냐. 근데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선배 목사님이 영락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요. 휴가를 가신다고 저한테 이제 설교를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약속을 받아놓은 설교라서 그분도 이제 휴가를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펑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설교를 할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아이가 죽느냐 부인이 죽느냐인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미 휴가를 결정하셔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울에는 3개 병원이 있는데 세브란스는 제일 전통 있는 병원이고 삼성의료원은 가장 의료기기가 좋은 병원이고 아산병원은 현대그룹이 만든 병실이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에요. 근데 저는 무슨 전쟁터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아산병원 원목실 앞에 있는 그 예배당에서 제가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는데 전부 다만 닌게를 꼽고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소아암 말긴 거예요. 이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 막 눈만 땡굴한 아이들이 오고 뭐 다리가 없는 사람, 뭐 이런 그냥 뭐 야전, 뭐 전쟁터 병원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온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환우의 가족입니다. 저희 아내도 병실에 차가운 병실에 누워 있고 저는 이렇게 나와서 함께 그냥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뒤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 다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산병원 크리스찬 중에서 산부인과 과장 분이 계셨던 거예요. 마치고 이제 뒤에서 목사니까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약수를 하더니 저보고 목사님 제가 산부인과 과장입니다. 한번 사모님 한번 아산병원에 데리고 오십시오. 아산병원에는 그 진료 예약을 하면 3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진료 예약 없이 그냥 내일 데리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이제 그분이 새로운 이제 치료법으로 치료를 해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목사만이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요한 켈빈이라는 장로교의 창시자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 생명을 구하는 자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미경아, 리성아 하면서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콜링. 그래서 우리가 콜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원어 성경의 단어는요, 파라이트, 영어로는 sermon, 소환하다.
우리가 일명 콜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예그린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교복 입고 저희 때는 뭐 이렇게 아침에 차장 누나가 오라이 하면서 차 가잖아요. 그럼 막 만원 버스에 밀리고 이러다가 막 앞으로 쫓아갑니다. 기사 하셨다. 부르셨어요? 그럼 안 불렀는데 뒤에 가서 앉아 학생. 그럼 뒤에 가서 이제 앉고. 여러분 아무도 안 불렀는데 여기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전치사가요. 부름받았다는 거, 끄집어냈다는 거. 레시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토론토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불러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끄집어내어 예그린 공동체란 71억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의 원어적 뜻입니다. 부르지 않고 여기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한번 한국 외국어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한번 게시판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띄웠습니다. 한국 외대 인터넷 게시판에 사실 나는 모모 대학의 교수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이제 남은 나의 인생을 한번 방과 후에 내 강의실에서 아니 내 연구실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일 수 있는 사람 와주십시오. 30명이나 왔다. 30명. 제가 토론토 대학 게시판에 저는 최혁수 목사입니다. 성경 공부할 사람은 제 조교 연구실 한 명이라도 오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야전, 세상 가운데서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 직장 가운데서. 가장 귀한 부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는 비즈니스맨, 내가 성공한 사업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내 가정에서 아버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부름의 소명이에요. 어머니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콜링.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이런 텔레비전 프로가 있었어요. 100년회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모셔서 막 퀴즈를 맞추는 겁니다. 양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맞춰보세요 하고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 어렸을 때 댕기머리하고 만났을 때 그 만남을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그러니까 두 글자가 아니고 왼수 그래. 왼수 할머니가. 왼수 아니에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평생 왼수.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우리 부부가 평생 왼수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나를 아버지로 남편으로 불렀다는 그 소명이 가장 중요한 소명이에요. 우리 가정을 하이 패밀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내 평생 내 가정을 잘 다스렸다. 내 가정을 섬겼다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에모리 대학에 있을 때 같이 공부하던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윤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황산성 변호사. 한국에서 장관도 하셨죠. 그 아버지는 김동익 목사님. 세문안교회 돌아가신 김동익 목사님인데 그 김동익 목사님의 아버지가 김희용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3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김동익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밴더필드 대학에서 PhD를 하고 그냥 신학자가 되려고 하다가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황상성 변호사가 얼마나 또 말이 많고 막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김희용 목사님,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하셨대요. 아들아, 목회를 즐겨라. 그리고 설교는 목회의 핵심이다. 그러니 설교를 즐기고 설교를 위해 전력 투구할 때 목회의 보람과 기쁨은 극대화된다. 설교하는 게 너무 두려웠던 이 김동익 전도사는 그 이후로 세문안교회에서 설교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목회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97년 9월 9일에 병원에 갔더니 고관절암 말기입니다. 뼈를 20cm를 깎아냈어요. 그래서 다리가 20cm가 줄어들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김동익 목사님이 설교 단상에 올랐습니다. 의사가 생존을 6개월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전부 다 만류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세문안교회 부목사도 수십 명이니까 목사님 쉬십시오. 남은 인생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조용히 천국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유언하셨습니다. 설교를 쉬지 마라. 설교를 쉬지 마라. 제가 죽는 날까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설교를 멈추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생명이 있는 한 내가 목발을 짚고서라도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리가 20cm 잘렸는데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언이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의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유산. 그 말 한마디가 그 아들의 평생을 좌우했던 것입니다. 지승홍 소장의 어머니 다리를 절면서도 아들아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이혼까지 당했습니다. 어느 교회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그를 오늘날의 지성용 소장으로 만들었고 민들레 영토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 그 이민 목회하는 선배 목사를 만났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캐나다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비즈니스 사업주들 우리도 지금 사장님들 많잖아요. 몇 분의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사장님들이 돈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업원들은 먹고 살아요. 샐러리 주지만 사장님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냐?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선배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사장님이 사업을 포기해버리면, 도장을 포기해버리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줄줄이 다 길바닥에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수지 타산이 남지 않아도 사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밑에 몇 가정이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수지 타산이 안 만 줄 압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그만두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맡고 있는 여러 가정들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겁니다. 내가 그 가정들을, 세 가정을 섬기고 네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업장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전들아, 네 위에 더 귀한 상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 아니라, 내가 관장이 아니라요. 총관장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장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도장을 못 놓고 내 사업장을 못 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먹이고 계시잖아요. 그럼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인플로이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종들아, 두려워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장님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주님을 섬기듯 너희 사장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아시죠? 온누리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처음에 갔더니 미스터 리 카피해와. 미스터 리 카피해와. 야, 내가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 카피하려고 이 회사에 취직했나? 그랬으면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 하라.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말씀. 그래. 부장님이 시키는 것을 그리스도께 한다. 카피 한 장을 해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피하면 이제 미스터 리. 인사과뿐만 아니라 격리과에서도 카피는 인사과 미스터 리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회사에 나서 결국 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오늘교회 장로님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바로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구속.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콜링이고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이것은 부름과 구속은 사실은 과거적 사건이지만 현재의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교회 한번 있었어요. 제가 뭐 큰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경상북도에 차도 안 들어가는 그런 시골교회 전도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요, 교회 하나, 분교 하나예요. 근데 저희 장인 장모님을 주례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70이 되셨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거의 막 기력이 쇠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청년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근데 그 학교도 딱 하나인데 그 시골 학교가 분교 문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자기 손주들을 일부러 도시에서 대구에서 전학시켰어요. 폐교를 만들라고. 그러니까는 분교장님이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여름 성경학교를 종업식 있잖아요. 국민학교 종업식이 끝날 때 운동장에서 성경학교 시작식을 같이 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시골 꼴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성도들이 전부 다 돈을 십시일반 헌금하셔가지고 봉고차를 샀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봉고차를 가져보자. 그 시각교회가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운전할 사람이. 지금은 돌아가신 그때 이제 70 넘으신 목사님이 운전하시겠어요. 젊은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경운기 다 타고 다니는데 봉고를 산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를 못 따니까 봉고가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온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봉고를 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7곡 운전면허 시험장에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온 교인들이 다 따라왔어요. 통성기도. 주여 우리 전도사님 꼭 운전면허 합격하게 해주시오. 계속 떨어져요. 수입 인지를 뒤에 붙일 곳이 없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시험 운이 얼마나 없었는지. T코스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공식이 있어요. 옆에 창문을 보고 각도를 해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S코스는 되는데 이제 나중에. 교인들이 이제 안 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엔 저 혼자 시험 치러 갔어요. 교인들이 포기했습니다. 봉고차 이제 뭔지가 알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운전면허 합격하게 해주시면 나의 운전기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전혀 내가 장 보러 간다든지 가족을 태우러 간다든지 사용하지 않냐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만 이 운전기술을 사용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관제탑이 있잖아요. 체육수시 합격입니다. 빵빠라빵빵 할렐루야라고 내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뒤에 이제 차에 타려는 사람한테 제가 나팔 소리 들었죠? 나팔 소리 들었죠? 제 이름 부를 때 나팔 소리가 이게 왜 나냐는 거예요. 군부대도 아닌데.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천국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아니 환청처럼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게 분명히 나팔 소리가 났어요. 근데 운전면허 하기에도 나팔 소리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아이들 데리고 노프리스 장 보러 가고요. 갤러리아 장 보러 가고요.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 갔다 와서의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 얘가 변호사 시험 합격하게 해주면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사용해줍니다. 하나님 내가 영주권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험만 합격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 고난만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속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너를 구원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생각하라. 너를 끄집어낸 그 기가 막힐 웅덩이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럼 뒤에 이제 파내온 그 깊은 죄의 구덩이를 생각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지만 어느 밤에 광장동에 저희 집에 어떤 대학 후배가 찾아왔어요.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들 중에서도요. 목사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하나님 나를 안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친구는 한양대 영문과로 편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남에서 유명한 영어학원 강사가 됐는지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 됐어요. 독일제 BMW를 몰고 우리 집 광장동에 들어가고 파킹할 데도 없어요. 내가 나와가지고 막 동네에서 막 귀한 그 검은색 승용차 끌킬까봐 막 내가 뭐 파킹까지 도왔습니다. 아니 이 야밤에 웬일이냐. 그랬더니 또 여학생을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 여학생도 대학 후배였어요.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 안 하고 호주 백인 청년하고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만났느냐. 백인 청년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온 영어 강사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카드를 몰래 훔쳐서 끌고 2천만 원을 끌고는 호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졸지에 버림받은 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 다니던 이 선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선배는 너무나 착한 이고 또 그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젊어서 혼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평생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알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주례를 부탁하러 온 거예요. 밤에. 그 자리에서라도 주례해줘가지고 그냥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자기들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뭐 양념통닭 다 들고 돌아가라. 사가지고 왔는 거. 너희 어머니 권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와라. 내가 어머니를 알기 때문에 그 권사님 허락을 받지 않고 오면 내가 주례해 줄 수 없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한테 솔직히 털어놨다는 거예요. 남자는 총각이지만 여자는 이혼녀다. 어머니 권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뒤의 일이 어떠했든지 간에, 너희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주님께서 부르신 앞만 바라보고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주례해 주겠다. 그래서 주례를 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의 일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구속의 사랑, 주님이 나를 어떠한 웅덩이 구덩이에서 건지셨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현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요 함께 할 것이요 말씀하셨잖아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리라. 처음 읽었을 때는요, 불과 물 속에 잠기는 것만 보이더니 다시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운 파티마 병원 기도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3개월입니다. 아이가 3개월이 됐는데 만약에 데려가시려면요, 하나님 지금 데려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가 그걸 하더니 다운 증후군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이라도 놓겠습니다. 목사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러면 아이 지웁니까?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도울 자를 붙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내가 너희 구원자다.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수와 스발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누구를 붙이신다고요? 동방에서 너를 도울 자를, 서방에서, 북방에서 구려하지 말고 남방에서 너희 도울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옆에 분들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다른 교회, 영락교회, 미랄교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미영이를 위해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혜민자매가 기도해 줘야 돼요. 미랄교회에서 혜민이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영락교회에서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 줘야 돼요. 옆에 분들 보세요. 내가 그 중보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동역자라는 겁니다. 나를 그의 동역자로 붙이셨어요. 남방에서 부르셨어요. 북방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신혼부부반 성형부를 하면서 이제 신혼부부반도 아니고 헌혼부부가 다 됐어요. 전부 다 아들, 딸 놓고. 결혼 이제 뭐 10주년이 됐는데 이제 신혼부부가 아닙니다. 헌혼부부들인데 보면서, 야, 참 결혼 잘했다. 딱 저 부인에겐 저 남편이 맞다. 딱 저 남편에겐 저 부인이 맞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추셔가지고 결혼시키셨구나.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랑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내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이노라. 그렇습니다. 마른 막대기같이 타다남은 막대기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을 붙이신 거예요. 내 아내를 붙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내며 주님의 어떠한 사랑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에클레시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이 패밀리로 우리 가정을 부르셨고, 나를 아비로 부르셨고, 어미로 부르셨고, 남편으로 아내로 부르셨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종으로 상전으로 책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를 맡은 그리스도인으로 예그린 교회로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나를 이름 불러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꺼내온 그 깊은 웅덩이와 구덩이와 또한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과거의 그 죄 가운데 묻혀있던 내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바로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그 구속사적 사랑 가운데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동행을 알아야 됩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나의 깃발로 나의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알아야 됩니다. 불 가운데로 건널지라도 함께 하시며 물 가운데로 건널지라도 함께 하시는 타지도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남방과 북방과 서방에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부르게 하신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 내 남편과 아내, 지체들, 나를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도와야 합니다. 그 동역자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에게 붙이신 사람인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두려워 말라. 물 가운데서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서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